최성현이란 사람이 쓴 산에서 살다라는 책이 있어요. 20년 넘게 산속에서 살면서 바보 이반 농장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하면서 1988년서부터 산에 들어가서 산고로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연농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산에서 매일 밭을 갈고 벼를 심고 배추 심고 무 심고 나물들을 캐 먹으면서 그렇게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가을이 되어 별을 뵈면서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사람이 꼭 이렇게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20년 넘게 산속에서 조용하게 농사짓고 살면 모든 세상에 번잡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만족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무엇으로도 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목마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갑작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배추밭을 자기만을 위한 배추밭을 만들지 않고 세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자신을 위한 배추밭을 만들고, 또 하나는 벌레들을 위한 배추밭을 만들고, 또 하나는 산속에 사는 동물들을 위한 배추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벌레들은 배추 실컷 뜯어먹고 살라는 거죠. 동물들 내려와서 배추 갉아 먹으라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 나누며 살면 혹시라도 갈급한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산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고 또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과연 배부를 수 있을까? 다른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분과 나도 비록 우리의 삶의 위치는 그 최성현 씨하고는 다른 위치에 있지만, 최성현 씨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 나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에 쫓기면서 바쁜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어딘가 조용한 산이나 들로 가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 자연과 더불어서 살면 내 영혼이 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아주 많이 귀농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거기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바람이 될 수 있고, 또 세상 어디를 가도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을 거기 가서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교독 때 읽으신 누가복음 2장을 읽으셨어요. 그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월절 절기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살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유월절 절기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당연히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던 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리아와 가족들이, 요셉이 당황을 했겠어요. 이 예수가 어디 갔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린 줄 알고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서칭 아웃을 한 거죠. 트래킹 다운 한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걸려서 얼마나 찾았겠어요. 사흘이 걸려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길을 잃어 헤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면서 강론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놀랍고 당황했던 거죠, 이 육신의 부모님들이. 그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과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하는 그 놀라운 지혜를 보고 기히 여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마리아는 은근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아주 초조했어요. 두려웠던 거죠.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여러분과 내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영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말로도 늘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성령이 함께 하시지. 그냥 뭐 쉽게 얘기하고 살아가죠. 열심히 그래서 일합니다. 열심히 사업도 키워갑니다. 열심히 자식들을 키워갑니다. 열심히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올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때 갑자기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는 막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게 되고 말이죠. 열심히 막 성경도 들춰거리게 되고 말이죠.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 예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급할 땐 막 정신없이 그냥 막 불안에 떨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마리아가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할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걸 보고 놀라면서 막 불안해하며 사이를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서 근심하며 찾아온 부모님들에게 아주 당연한 듯이 누가복음 2장 4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모님들을 향해서, 육신의 부모들을 향해서 도대체 그것을 왜 몰랐느냐는 듯이 반문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반문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시편 42편 4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여러분이 찾으실 겁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4절에 다윗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당연히 어디에 계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면 왜 마리아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예수님을 찾아 헤맸겠느냐,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강론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언가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경우가 참 많죠. 불안해하며 근심해하며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찾는 이유라기보다는 현재 나의 세상 현실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현실들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42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시편 42편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시편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5절과 11절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아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셔도 똑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Let's go to verse 9.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왜 이렇게 낙심하며 불안하게 되었는지를 잘 밝혀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볼 때 원수의 압제라고 했어요. The oppression of the enemy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 왕 아니면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생사의 길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솔직한 심정으로 밝힌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긴박하고 커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윗이 알고 있지만 너무나 현실이 긴박하고 급하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언뜻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했어요?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이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과 나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안해할 때가 있었고 근심해야 할 때가 있었고 또 초조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항상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현실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니까 그의 초점과 마음의 상태를 누구에다가 돌려놓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돌려놓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현실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걱정, 근심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을 계속 보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은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원수에게 잡혀 죽을지 모르다는 이 무서운 현실이 너무나 긴박하게 다윗의 마음을 막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괴로웠던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Let's go back to verse 4. 4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정말 뭘 더 괴로워하고 있냐 하면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과 성일이 강조되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성일을 지키며 내 사랑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 성일 앞에 나가 그 하나님의 정해진 곳에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아름다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자기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릴 시간조차도 없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화살이 날라와 자기의 심장을 뚫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지금 막. 그러니까 도망을 가면서도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이 도망다니는 현실보다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성의를 지킬 수 없는 그 현실이 더 가슴이 아픈 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깨달은 바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낙심은, 다윗의 눈물은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눈물과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낙심한 것은 세상의 그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윗이 더 낙심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일과 성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더욱 울며 낙심했다는 거죠. 보세요. 세상은 다윗에게 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과 나에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늘 외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이렇게 힘들 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이렇게 굶주리고 배고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계속 물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정말 저 질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현실이 지금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이 문제로 어느 정도로 고심을 했냐 하면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Let's go to verse 3. 주야로 무엇이 음식이 되었다고 했어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주야로 눈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으로 인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까봐 주야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감사주의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해결점을 보여주었어요. Let's go back to Luke chapter 2.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 틈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평안한 모습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다른 그 무엇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 아침이 되면 집에서 나와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로 향해서 올 때마다 프리웨이를 갈아타고 여러 개 신호등을 거치고 여러 개 스탑사인들을 거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시다가 빨간 신호등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조건 서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서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빨간 신호등을 봤는데 쓸까 말까 지나갈까 말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빨간 신호등을 보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서버리는 겁니다. 빨간 신호등을 봤는데 뭘 생각을 합니까? 근데 이 경우가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빨간불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스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스탑할까 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불안해지는 거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할까 말까 늘 고민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계속 쌓이고 근심이 쌓여가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경험했던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중국 사자성어에 두한조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한조결은 무슨 얘기냐면 머리는 두자, 머리 두자는 차가워지고 두한종려니까 머리는 차갑게 발은 뜨겁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머리가 너무 뜨거워지면 안 돼요. 뭐가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두한 심열이 돼야 돼. 두한 심열. 종열이 아니고 심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녹일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녹아드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우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녹아들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녹아들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든든히 서가거든요. 우리 영혼이 갈급한 심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뜨거워지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은 깊은 상처도 아픔도 분함도 억울함도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안에서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우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길한 예감까지도 다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현실의 세계가 하나님보다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조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말해도 여러분과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느끼는 신앙의 한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믿는 이 신앙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내 신앙이 순수하지 않다라고 미리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슬픈 빛을 얼굴에 띠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들이 얼굴에 슬픔빛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들이 실망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당연히 실망하고 불안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제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갈까? 막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유숙하시면서 두 제자와 떡을 나누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누구를 알아보았어요? 그때야 돼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신 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보는 것으로는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적을 본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예배를 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으로는 절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또 가르쳐주고 또 생각나게 해주고 그런 후에야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Let's go to Luke chapter 24 verse 32.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진 이 마음이 여러분과 나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왜 위대한 어머니였습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더라. 마리아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 모든 행동과 그 사건을 마음에 품어두었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떨지 않을 것이며 또 예수님이 자기 곁에 없다고 해서 이젠 불안해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자기의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걱정한들 무엇하겠습니까? God is sufficient.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죄요. 하나님을 염려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염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껏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 지금도 뜨겁냐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도 뜨겁냐는 거예요. 그땐 뜨거웠는데 지금은 다 식었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이 배울 게 없어요. 그때도 뜨거웠는데 지금은 더 뜨겁다. 죽는 순간까지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울 것이다. 이래야 후손들이 배우는 거죠. 그때는 내가 뜨거웠어. 그때는 열심히 했어. 그때는 모든 걸 다 바쳤어. 근데 지금은 없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로 인해 생긴 이 불안감, 걱정, 분노, 죄의식, 증오, 미래에 대한 혼란스러움, 여러분 기분과 감정에 따라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 안에는 세상의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불안함과 걱정, 근심들로 인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있으면서 종종 우리는 그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한 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이 한 달 동안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이 차가워져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더욱 뜨거워져야 돼요. 1년 내내 12달 중에서 12월 달이 가장 뜨거운 달이 되어야 돼요. 주님 오심을 가장 감격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뜨거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현실이 크게 보일 때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우면서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세상의 두려움보다도 그 세상의 걱정, 근심과 자신의 그 핍박한 현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이 더 커서 주야로 눈물을 흘렸던 그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현실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뜨거운 마음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11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